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통일 왕국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2개의 그 지파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셔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데, 이때에 모든 지파들이 다윗 왕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은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그 지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유다 중심적 정책을 펼쳤고, 그러면서 세금을 매기거나 부역을 시킬 때 이 유다 지파 외에 비유다 지파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 다른 지파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비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만나서 자신들이 이렇게 선대왕 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우리의 좀 처우를 개선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유다 지파 사람들의 대표로 나서게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그 성전 공사를 할 때 밀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한쪽 성벽을 보수한 일에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은 그의 치장 때 비유다 지파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반란이 실패하고 그는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하여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여로보암은 세겜에 와서 르호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어떤 차별 정책을 펼쳤는지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 왕국을 건축할 때 노역을 했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냈고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차별 대우하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에 르호보암은 즉답하지 않고 자신에게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하죠. 첫 번째 분류는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로, 이들은 솔로몬 때부터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비유다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젊은 지도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다, 솔로몬 왕이 했던 것보다 더 가혹하게 이들을 통치해야 된다, 더 강압적으로 해야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서로 상반된 두 조언 중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떤 조언을 선택했습니까? 네, 바로 젊은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라 더 무자비한 통치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의 선언에 이 비유다 지파들은 여기서 이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또 유다 지파를 따르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국호를 가진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으로 국가가 유지될 때는 사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최고 황금기였죠. 이때는 아람, 블레셋, 암몬, 모압 같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지만,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는 이 국가들이 하나씩 독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 경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이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르호보암의 잘못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에게도 큰 잘못이 있었죠. 그러면 솔로몬이 잘못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죄는 무엇이냐? 솔로몬의 죄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면서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에 자연스럽게 들여왔다는 것과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라는 성경이 남유다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특별히 다윗이나 솔로몬 왕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을 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에서는 이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그 아픈 기록들, 그 어두운 과거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역대기에서 분열 왕국을 초래한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을 왜 기록한 걸까요? 목사님, 분명히 지난주에 이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좋은 점만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르호보암 왕 때문에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분열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역대기에는 또 다른 기록 목적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다 아시죠?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즉 역대기라는 책은요, 이 인과응보를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즉각적으로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교훈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자존감이 낮아진 그 귀한 이스라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면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역대기는 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던 원인으로 그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분열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이든 지도자들이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기록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 굉장히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든 지도자들은 이 일에 함께 동조했던 인물들이죠. 그들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도 지파 간의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넘기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시게 해주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하나됨을 위해 하는 충언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갈등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봉책으로서 왕이 좀 적당히 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젊은이들의 말이 아니라 이 나이든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어도 결국에는
분열의 역사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르호보암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위한 장소일 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윗왕, 이스라엘 하면은 다윗왕을 1번으로 뽑는데,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를 얻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뭐 외모가 수려해서, 아니면 뭐 악기를 잘 다뤄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그 골리앗을 한 번에 죽여서? 아닙니다. 다윗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원인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였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열의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저에게 주는 도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1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무엇을 가장 의지합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또 그 방법들 중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을 여러분이 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친구들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힘들 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저를 안 도와주시던데요. 아무런 응답하시 않으시던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기도는 대화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듯이 내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인을,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왠지 마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뭔가 주시는 마음이 강력하게 마음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마음 주시는 대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경우는 사실 답이 명확한 경우죠. 예를 들면 어려운 친구 옆에 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줘야 할까요? 안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 답이 명확한 문제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명확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 대부분은 답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시거나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사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또 이성적일지, 더 좋을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도 좋고, 다른 사람 선생님들에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조언을 들어도 괜찮아요. 친구들과도 괜찮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런 대신 여기에서 이런 선택의 결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이게 정말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한 답을 좀 주셔서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르호보암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르호보암이 비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명확한 답을 저는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답이 명확한 문제예요. 같은 지파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조력자들의 조언을 듣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지, 어떤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기억해야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기도의 습관, 좀 기도의 훈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잘 안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은혜를 좀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 또 기도의 훈련을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해 나갈 수 있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습관과 훈련을 해 나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큐티 열심히 매일매일 해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도 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친구에게 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해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배에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또 그런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 또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함께 얼굴을 맞대고 또 그렇게 교제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